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여름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소방대원들과 차주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날이었는데 엄마가 차 안에 2살짜리 아이를 둔 상태에서 차키를 두고 차문을 바깥에 잠궈버렸어요. 소방대원이 출동했는데 그 차가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여분의 열쇠를 가져올 테니까 제발 차문은 부수지 말라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20분째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이가 그 뜨거운 열에 20분 이상 있으면 생명이 위독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차가 자랑이에요. 얼마 전에 뽑은 차인데 이 차 유리를 박살내면 내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내 자식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그 차주의 부탁을 듣지 않고 소방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출해낸 이후에 그 엄마는 위험한 일을 벌인 죄로 법정에 기소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이의 생명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자랑거리인 차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대한 그 탐욕, 이 생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자랑에 함몰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 못하면 몸살이 나요. 오늘 교회에 뭔가 자랑하러 오셨는데 오늘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면 집에 가면 몸살이 날 거예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자랑할 거 있으면 마음껏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자랑은 들어보면 상대의 자랑을 계속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무슨 자랑이든지.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자랑은 계속 들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삶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세월국 모임을 하고 각자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자랑인데 그걸 듣는데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오고 위로가 오고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랑은 아무리 과장해도 과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해도 이 세상의 자랑은 조금만 하면 허풍이 되고 그리고 어떤 자랑은 별일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이 그분의 실존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자랑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 42편, 44, 45, 46, 47, 48, 49. 시편 두 번째 책에 고라 자손의 시편의 핵심이 뭐냐, 특징이 하나님만을 자랑해요. 오늘 본문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용서의 은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혁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은 좀 사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 용서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싸웁니다. 정말 죽자고 싸우는데 엄마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성이다. 이게 성이 형이란 뜻이에요. 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사과를 안 하면 내가 갑자기 동생이 돼요. 동생이 먼저 사과하면 동생이 형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먼저 동생에 찾아가서 야,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옛날 분들은 용서도 지혜롭게 가르쳐요. 먼저 용서하는 자가 성이라는 거예요.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어차피 동생이에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형이 동생이 된다. 인생으로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짐을 지는 자가, 먼저 다가가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의 원천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만 하나님만큼 받아들이고 하나님만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반역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 에서의 아들 중에 고라가 나와요. 에서의 아들 중에. 그리고 갈렙의, 에서는 에돔 족속이죠. 갈렙의 후손 중에 고라 자손이 납니다. 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 중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고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전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교 찬양입니다. 우리 전장님 기도하는데 기도 찬양이에요. 찬양도 찬양입니다. 교동문도 찬양이고 사도신경도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들을 고라 자손이 하고 포로 전에도 그 역할을 하고 포로 후에도 돌아와서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고라의 후손들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 저주받아 땅이 갈라져서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중에 찬양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여기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명예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자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고라의 아들들은 죽은 글씨가 남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손. 살 수 있겠어요? 역적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치적 역적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자손들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도 기억해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70년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 반역의 무리들, 반역의 후손들인데
성전 예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손이 성전 예배 중심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고라전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용서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에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에 다시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위치가 누구인지 알고,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온전한 찬양을 누가 드립니까? 용서받음에 그 놀라운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용서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용서의 확신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어느 이슬람권에 인도 지역의 힌두 소녀에게 여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남자 선교사님 말씀을 못 전하는 지역이라서 여자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힌두 소년 하나가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계속 울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아이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가 아프니?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그 사실을 듣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생각해봐요.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요. 늘 전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 힌두 소녀는 예수님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데 나는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구나. 늘 듣던 말로 듣는구나. 그러면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선교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하죠? 고라자스는 왜 갈급하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중요한 위치에 세우시다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라자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은혜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뭔가 뉘우치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을 때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용서를 깨닫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없죠. 감격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기도와 간구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래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면 내 활, 내 팔, 내 칼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음 같은 상황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포행자,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힘이 없고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힘, 그 다음에 사회적인 힘, 그런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친구에게서 옵니까? 친척에게서 옵니까? 지인에게서 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은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힘 빠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순간에 그런 순간을 맞닥뜨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누구로부터 소망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에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가신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요. 독수리에게 가장 귀찮은 존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맹수이죠. 그러니까 힘이 제일 세요. 새 중에서는 높은 것을 나릅니다. 근데 독수리를 괴롭히는 대상인데 이게 까마귀예요. 독수리는 민첩하지 않아요. 까마귀는 민첩해요. 계속 와서 건들고 도망가고. 얼마나 귀찮은지. 근데 이 독수리가 이 까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발톱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한 부리로 쪼아서 쫓아보는 게 아니에요. 귀찮은 그 존재들을 그냥 두고 높이 날아요. 가장 높이 날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높이 나르면 나를수록 까마귀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도 해결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기도와 간구의 순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기도와 간구의 순서예요. 자,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나 간구나. 자,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작아져요. 자, 간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어려운 곤란한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거예요. 그게 간구인데 간구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간구부터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구부터 하면 문제가 부각돼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문제가 묵상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간구로 들어가면 문제는 작아지거나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라고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기도부터 하지 않고 간구부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문제를 묵상하면 힘들어요. 오래 기도 못하면. 그리고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생겨요. 불안감이 생겨요. 간구를 먼저 하면 자꾸 답답해져요. 간구는 계속 하는데 이게 더뎌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느끼고 경험할 때 문제를 보면 없어졌거나 작게 보이거나 문제가 안 되거나 확신 가운데 서고 담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됐어요. 그 소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그리고 간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했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더라. 하루 종일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그럼 하나님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상상하든 그는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 원수는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수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 편이거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자랑하느냐?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건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두려움과 염려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위로와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이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랑 욕구가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아무리 자랑해도 자랑하면 허탄해서요. 허망해집니다. 또 자랑할 것이 없을까 찾아서 자랑한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금생과 내상에 그 자랑은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자꾸만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능력은 더 임해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실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 자랑하지 말래요. 육체 뭐예요? 나 돈 좀 있어, 나 건강해, 나 사회적 지위 있어, 나 지식 있어, 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미모와 멋이 있어. 그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약할 때 왜 강합니까? 약한 사람이 기도해요. 연약한 자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일 때 어려움 없을 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아무 일 없는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경건의 습관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감당 못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육체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 인생은 더 형통하고 복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을 자랑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좋은 일 나쁜 일과 별 관련 없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는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 주시면 그것과 나누면 돼요. 물질 주시면 나누면 되고, 건강 주시면 봉사하면 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 주시면 그것 가지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에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울고, 저녁에 좋았다가 아침에 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된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0절 이렇게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약할 그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약할 그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할 그때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또한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실패한 인생 한 명만 보자고요.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36장 39장에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이상이죠. 죽은 사람이 그 정도니까 대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걸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데 우리가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도우셨어요. 18만 5천여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애굽이 언제 망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그 군대가 다 죽으면서 애굽이라는 문명권이 무너졌어요. 아수르가 언제 망했습니까? 히스기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느느웨가 지금 모래 밑에 있어요.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기도로 망한 거예요. 그 엄청난 군대가.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조금 있다가 히스기야가 널 죽는다, 삶 정리해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또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승리케 하신 은혜, 생명을 살려주시고 삶을 연장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했는데 갑자기 교만이 확 올라와요.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약소국이었던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병문안 왔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사절을 보내서 위문하러 왔으니까 갑자기 우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곡간을 보여줍니다. 나 이런 통치자야. 봄을 봐.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나라 망한다. 우리 당대 내 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너희 후손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위험한 때는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든지 약하든지 언제나 온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자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종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